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미랄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녁에 이렇게 날씨가 이제 보니까 아주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또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또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까지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꼭 들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아주 통렬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 스데반이 그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정말 통렬한 마음으로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절대시하고 그 성전 자체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44절부터 47절에 보시면 그 성전의 역사와 흐름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증거의 장막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성막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성막이 이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죠. 오늘 스데반은 이렇게 성막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와 그 의미를 분명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8절부터 50절의 말씀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온 하늘과 땅과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자체를 정말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절대시하고 그 성전 자체를 숭배하였는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남유다 왕국이 점점점 이제 기울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그 주변에 있는 애굽과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바깥 나라들의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고 또 바벨론은 계속해서 이 남유다 왕국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남유다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아주 굳게 믿고 있으니까 국제 정세가 어떻든지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괜찮은 거예요. 참 희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들에게 풍요를 베푸시고 또 이들에게 안정을 허락해 주시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모락모락 피어났던 것이죠. 이제는 그 죄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바로 또 그 죄 때문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유다 왕국도 점점 망국의 길로 치달아 가는데에도 우리들은 성전을 품은 백성, 우리들은 성전을 품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불패, 절대 불멸이라는 그러한 참으로 끔찍하게 삐뚤어진 그러한 믿음을 이들이 가슴속에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예레미야 말씀을 또 큐티했던 것처럼
이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발 이 바벨론으로 우리가 얌전히 끌려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들리는 거죠. 그들의 귀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합니다. 그러한 예레미야 같은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치부하고 또 나라를 바벨론에 지금 팔아먹는, 이미 바벨론과 뒤에서 얘기가 다 끝나서 우리 이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매국노라고 그렇게 그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또 실제로 잡아 넣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의 이러한 모든 행동의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우상으로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러한 약속과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러한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약속이 있고 분명히 그러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만 고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에만 이렇게 완전히 고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에 완전히 딱 붙어버려서 다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들리지를 않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정작 보아야 할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더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더 고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 자체에 우리가 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의 표정이 어떠하신가?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빛과 우리 주님의 표정이 어떠한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들 평생 예루살렘 성전 믿으면서 그래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믿고 의지하면서 너희들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부수적인 겁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정말 사랑하고 우리도 그 주님을 경외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뜻에 방해가 된다면, 방해가 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뜻을, 그것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예루살렘 성전일지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러한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와 같은 믿음으로 지독하게 변질됐을 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도 가차없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구약성경 에스겔에서 8장부터 11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성전의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너무나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에요. 실제로는 이미 다 무너졌죠.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 있습니다. 무너지기 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그 주님의 언약궤 위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끔찍한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그 성전 안에서 동시에 사람들이 우상들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의 안팎으로 70명의 장로들이 온갖 우상을 위해서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 그 벽화를 보면서 거기에서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또 그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이 담무스 신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수메르 신 중에 하나인 그 담무스 신을 그것을 숭배하면서 거기서 애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성전 안뜰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 환상이에요. 이 기가 막힌 모습,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칼의 심판이 성전으로 임하게 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룹 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 그 언약궤에 좌정하고 계시던, 임재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지성소에 있었는데 이제 성전 문지방으로 움직이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는 성전의 동문으로 또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성전 동문에서 이제 아예 밖으로 나가셔서 예루살렘 성 바깥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실제로 이렇게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축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지금 이 환상 속에서, 이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 지금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이들이 기가 막히게 그곳에서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전 불패라는 그 신화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나 하나님의 생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거기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냥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 없고 우리는 문제 없고, 지금 밖에서 아무리 바벨론이고 애굽이고 어떤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마음 놓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잘 지혜롭게 현명하게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수도 있지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제한받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전을 떠나서 하늘 끝이든 땅 끝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곳에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당신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때와 경륜과 기한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구원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랄기도회를 함께 모여서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말 사소한 예의지만 이 미랄기도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하기만 한다고 이게 기도회입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 와 있기만 하다고 그것이 기도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처럼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회에 왔을 때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오늘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의 반석이요 나의 환난 날의 산성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올 때, 바로 그럴 때 이 미랄기도회가 진정한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시간 내셔서 여기 오시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또 여러 다른 교역자나 직분자나 우리 찬양단 청년들은 더 여러분보다 이른 시간에 와서 이곳에서 이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수고와 헌신입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미랄기도회도 그냥 한낱 무너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회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기를,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그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오늘 이 미랄기도회가 그저 또 한 번 그냥 흘러가는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평생에 있어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와 경륜과 기한을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릴 때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우리가 장성했을 때 주시는 말씀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고 그러니까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과거의 그 기복적인 약속에 거기에 빠져 있고 거기에 묶여 있고 거기에 완전히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혹시 들리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더 깊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넓은 그러한 뜻을 우리가 혹시 헤아리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또 그 밖에도 여러 사역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그 크신 뜻을 따라서 온전히 움직이고 있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를 헤아려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큐티를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큐티를 권면하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아니잖아요. 큐티 하라고 좀 했다고 여러분 왜 율법주의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을 누리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한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정말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지으면서 그렇게 정말 영육간에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그들이 정말로 새롭게 살아나기를 바라고, 그들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러한 구령의 열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함으로써 살아나라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 죄를 볼 수 있고 나의 허물을 볼 수 있고 나의 수치를 먼저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새로운 회개와 새로운 거룩과 새로운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기쁨을 같이 맛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율법주의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정죄하는 겁니까?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왜 그렇게 귀를 두 귀를 막아서고 있는 겁니까? 오늘 51절에 보시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스데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목이 곧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오늘 스데반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구원받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스데반이 이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고 살아나야 되고 새로운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목이 어떻냐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는 할례를 받았냐는 겁니다. 올해가 벌써 9월하고도 또 보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정말로 화살과 같이 날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부터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또 저부터가 정말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죄를 온전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정말로 영원한 그러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목숨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진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정말 육의 성전이 무너진 그러한 분들 중에서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정말로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회개와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너진 육의 성전을 떠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성전에 새롭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 에스겔서에 보시면 바로 바벨론 그발강가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로 옮겨가셨어요. 여러분, 바벨론 그발강가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아주 비참하고 암울한 그러한 장소가 이 바벨론 그발강가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잡혀 있어요. 심지어 에스겔 본인도 함께 잡혀와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곳이 바로 이 그발강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은 고난의 현장이고, 이곳은 슬픔의 현장이고, 이곳은 눈물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그발강가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발강가는 약속의 가나안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하늘도 주께서 지으신 것이고 땅도 주께서 지으신 것이고, 그래서 하늘이 우리 주님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고 땅이 우리 주님의 발판이 되는 그러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인의 땅이라 할지라도, 비록 사로잡힌 땅이고 절망적인 땅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땅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 그발강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대면하고, 또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그곳에서 생생하게 듣게 되는 그러한 영의 성전을 바로 이 그발강가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그발강가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찾으시지 마시고, 엉뚱한 곳에서 그냥 오래된 습관에 의해서 형식에 길들여져 있어서 내가 직분이 있고 그래서 체면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만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곳은 오히려 뜨거운 풀무불이구나. 그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맹렬하게 불타는 그 풀무불 속에서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거닐지 않았습니까? 사나운 폭풍우 한가운데에서 그곳에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이 어떠한 제자들보다도 바로 이 베드로가 그 풍랑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갈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갔고, 또 그가 비록 물속으로 빠지긴 했지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바로 그 사나운 폭풍우 한가운데가, 그곳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영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오늘 미랄 기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주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밤 이곳이 여러분의 그발강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속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다해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리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이전에는 누려보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그러한 은혜와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각각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고 또 각각의 생각과 마음도 물론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허울뿐인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그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계신 곳, 바로 우리 인생의 그 그발 강가,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